찬송가 137장 하겠습니다. 137장.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꿈같이 된 이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천국의 귀한 영생복 믿음이 없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잃으면 못 찾네. 헛되이 여비 말고서 구주의 일하세. 아멘. 152장 찬송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152장.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연의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 연의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은 주일로 6일째 날이고 또 주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항상 주의 날에 주님 약속하신 은혜를 소망하면서 또 준비하고 또 주일에 주신 그 은혜를 또 잘 보존하면서 힘써 구원의 실상을 또 이루어가는 또 6일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 깨어서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루도 한 순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잠깐 양육받는 세상 나그네 세상인 줄 알고 언제나 소망이 주님께 있고 그 나라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천국심이라는 그 자기의 소속과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을 받은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헛다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 계속 배워도 저도 또 생각하면 또 깨달음 있고 해서 또 그런데 이걸 다를 정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한 각도만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깨닫지 못한 감동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읽고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다는 것이 자꾸 또 이렇게 깨달아져요. 믿음이 어릴 때는 말씀이 무한하다는 말씀이 뭔데 다 아는데 그렇게 그게 깊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이제 읽었으니까 어떤 부분은 하나에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 오늘 여기서 저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선한 깨끗한 신앙 양심, 또 이 깨끗한 신앙 양심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잘하면은 오늘 8절에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했죠?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육의 축복을 말합니다. 예.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 가면 우리 본영 하늘나라 가면 더 그죠?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거는 양육을 받는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게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다가 영원한 집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의 영원한 집, 그 몸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가서 그 나라를 지금 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준비를 하는데 땅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배우고 내가 배워서 알고 그분을 얻어야 하늘나라 가서 그거 갖고 또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땅에서 바로 다른 준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배워서 알고 동행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거를 땅에서도 체험해본 그거 전부 다 되구나. 하나님 한 분은 다이고 다구나. 이런 걸 알고 또 하늘나라 가서 살아보면 또 하나님 더 그분을 알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저께 우리 역사에 나타나는 그 두 여인을 보고서 그 부모들 참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그죠? 시집가기 전까지는 그렇지. 그 당시 그 최고의 그 가문들 인데도 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참 껴서 이렇게 그 여인인데도 그죠? 그렇게 똑같이 대우하고 또 똑같이 공부를 시키고 그럴 수 없는 시대인데
부모 밑에 있을 때까지는 참 행복했겠죠. 그렇죠? 자, 명문가에서 또 아버지가 또 끼어서 다 저렇게 사랑해주고 다 가르쳐주고 그렇죠? 참 어릴 때가 그런 사람들은 참 어릴 때부터 참 배고프게 살고 또 어떤 부족한 부모 밑에 살아서 힘든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도 우선 신앙적으로 생각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그분의 택한 자가 되고 아들로 세상에 와가지고 참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양육받고 자라왔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원망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똑같은 형제라도 부모의 원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원망이 없어. 힘은 드는데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지? 또 우리 어머니가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자체를 원망을 하진 않아. 왜?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하든 의도적으로 하지 않든 하나하나가 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구원 위해서 한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 일을 한 거야. 그렇죠? 알든 모르든 간에. 그래서 저는 중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양육했다. 그거를 이제 무슨 흔한서론이라든지 그 신사임당이 좋은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잘 교육받고 그죠? 사랑받고 또 머리도 남보다 또 금연이 튀어나잖아, 그렇지? 그것도 하나 부모한테 받은 유전이잖아, 그렇지? 또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또 받았잖아, 우리가 중생 돼가지고 이러면 생각해서 사는 거지. 양육받는다는 게 지금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양육을 받고 있다는 그 감사를 진짜로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오는데 남편들은 다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부모 같겠어요. 그죠? 부모 같지 않지. 부모 같지 않지. 특히 남편들은 더 그렇겠죠. 그죠? 여자들에게서 남편은 더 그렇겠지. 또 그럼 거기서 또 부모한테 받은 걸 가지고 또 자라나가는 면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자식을 키우는데 마음을 쏟고 또 자기대로 그죠? 그래도 자식이 있으면 키우면 거기 마음을 쏟으면은 그래도 잊어지는 게 있어요. 힘들어도 거기에. 또 하나는 자기가 배웠던 그런 재질을 가지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또 거기에 또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는 거지. 하나는 자식들을 키우고 또 하나는 시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거를 이제 소화를 하고 사는 거지. 이제 살아가는 거지. 부모한테 배웠던 것들을. 오늘 우리는 또 어느 시기가 되면요, 이제 하나님이 내 스스로 주님과 이제 그때 부모 밑에 살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때 제가 보니까 어릴 때 고난은 고난이지만 또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자식을 낳고 이제 키워나가는 어려운 순수가 오는 것 같이 오늘 땅에 갈수록 외부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지지 쉬운 건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옆에 신사임당 같은 사람도 그래도 친정집에 계속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 부모의 여러 가지 또 은혜를 받고 살지 않았겠어. 우리는 항상 주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어려운 신앙이 살아갈 때 어떤 시집을 가는 순서가 꼭 오는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자식을 낳고 하나님 맡긴 양떼를 더 이제 나 혼자 크는 게 아니라 부모 밑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낳고 또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해야 되는 그 일을 이제 더 책임이 막중하게 이제 가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때 또 인생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깨닫고 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고 감사하게 돼. 그 자식을 키우면서 그 부모에게 사랑받은 걸 더 깊이 깨닫고 감사했겠죠. 그렇지 않겠어?
경험하지 않으면 당연한 줄 알아. 당연한 줄 알거든요. 그죠? 당연한 줄 알아. 근데 그걸 저도 이 양떼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은혜를 받은 게 감사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육신의 부모가 되면은 의뢰 자기의 정상적인 부모 같은 막 다 쏟아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죠. 하나님도 내게 전능하다고 부분으로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쏟아서 사랑하구나. 그는 이사야서 49장에 보면은 젖먹이는 여인이 어린아이를 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그 젖먹이에 대해서 부모의 사랑이 제일 극진할 때인데,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니까 그분이 정말 나를 1대1로 개인으로 다 쏟아서 산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그걸 깨닫고 목회하면서 이래 하기로 했어요. 뭐 교인들 하나하나를 귀중히 여기고 살아야지.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 하나를 못 보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 그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라는 거 보면 어떤 연설가가 되고, 그렇죠? 자기 정치 인기몰이나 하는 게 되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은혜한테도 들어봐서 아빠 그 정치인들요 누구한테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 그냥 립서비스로 그런 숫자로 많이 해야 되니까 하지,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한테 앉아 그 쏘으면 안 된대. 표를 얻기 위해서 잠시 그러는 거지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응? 저도 만약에 교인들 수십 명 수백 명 있는데 그냥 내 인기를 관리해서 위해서 마음을 없는 게 정말 그냥 어떤 그거로 아이고 야 사랑 막 이렇게 립서비스 하듯이 하는 거하고, 하나하나를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거하고 완전히 자기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신앙생활 그러면 자식들이 3명이니까 바빠서 그래 알았어 그냥 삭삭 이렇게 넘어갑니까? 마음을 주고 깊이 사랑합니까? 예? 깊이 사랑하지요. 그럼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1대1로 하시겠어요? 수많은 몇억 명의 몇십억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자같이 상대하는 거로 보세요. 대중 중에 하나 1억 분의 1로 상대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 하나를 전부로 상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1대1로 상대하신다고 믿어요? 네, 그러면 돼요.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오늘 양육받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거기다가 이제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 정말로 지혜 있는 자가 뭐냐? 오늘 이런 주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또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복 있는 관계다. 왜? 우리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양육을 하나님이 해가지고 어디로 가서 같이 영원히 동행하면서 살죠. 천국에 가서 영원히 동행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땅에서는 그러면 고생하는 거예요. 땅에서도 양육받는 동안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치와 기쁨, 그 생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땅의 생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많지요. 근데 그 고난이 있어야 땅에서만이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백목사님의 그 시에 보니까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너무 귀한 거래. 왜? 하늘나라 가면 그게 없대.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어떻게 하면 고난 안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좋겠어요. 아마 깨닫지 못할 때는 고난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했지. 그러나 지나가 보면 예수 때문에 고난이 꼭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알게 되지, 예수 때문에 받는 십자가 고난이 없다면은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남풍아 우리 찬송가
152장에 동남풍화보로라 5절에 있지. 서북풍화보로라 6절에 있나? 가시밭의 백합은 그 향만 피네. 그렇죠. 이렇게. 백목사님 씨, 이 주를 위한 고난은 땅에서밖에 받을 수 없어요. 이래.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거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까? 깨달은 분은 감사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럴 때라도 이래 느껴야 정말 현실을 당할 때 어떻게 동남풍화보로나 서북풍화 가시바다 앞에 가면 예수의 향만 피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든지 편하려고, 예수 믿고 편하려고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힘든 것만 생각하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사람은 모든 생활이 힘들어요. 자기를 들여 사랑할 줄은 모르기 때문에. 자식을 힘들어 사랑하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요. 그죠? 힘들어서,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자식을 힘 안 들고 편하고 자식 없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래도 그런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람이 돼 나가잖아. 그지?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저는 어저께 심사인 당에 헌한 선언을 보고, 부모 사랑 어릴 때 들어봤는데 참 좋겠다. 근데 그 후에 결혼 이후의 생활이 또 서로 달라지니까. 그래,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근데 그 다음에 지혜를 생각해 봐서 지혜. 근데 지혜라는 게 성경에 지혜에 대해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펴봅시다. 3장 17절부터. 고린도전서 3장 17절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고 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 소리를 내서 같이 읽자고요.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의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 세상 지혜는 가질 때 그거 갖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도리어 그 미련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좀 똑똑하다고 그 똑똑이 노릇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하여야 뭐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 지혜로 없다고 그걸 사랑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그래 돼 있죠.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라 하였고, 그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지혜로 가져야 돼요.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몇 절부터 보내야 되지? 성경은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합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그래. 이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굽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 성경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뭐죠? 믿음으로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까 주님의 함께 성경 읽을 때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참된 지,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인간의 그 지혜라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 헛것이라 했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지혜만이 진짜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래, 왜? 성경 하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깨닫게 되면은 거기서 교훈과 책망과 바로 여러 개의 유익한 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지혜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또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아.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런 말이 나오고 또 1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지혜 있는 자는 말세 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지혜는 한 군데만 더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봅니다. 5장 15절.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지혜 거기 있는 자는 첫째 아담 아니 둘째 아담을 말하고 지혜 없는 자는 첫째 아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우리가 땅에서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향해서 양육받고 가는 나라는 그 넓은 범위의 구도를 아는 게 뭐냐? 이게 지혜예요. 알겠죠?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고 우리 천국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거 알아도 맨날 세상만 건설하고 소욕고 사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소망이 우리 갈 곳은 꼭 하늘나라다.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세상은 나그네에서 양육받고 세상을 잘 사용하고 가야 된다. 세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배설물을 했습니다. 자, 세상은 다 필요 없어.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지요. 그렇죠? 하나님 지으신 것은 그 선함에 땅에 있는 지으신 것이 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우리 양육받는데 다 이게 필요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면이 선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도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세상을 건설하는 건 아니죠. 세상을 배설물로 잘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식같이. 근데 아무리 세상에 잘난 사람도 세상 다 두고 가잖아요. 뭐든지. 두고 가죠. 누구든지. 영원히 갖고 갈 수 없잖아요. 우리 권세 봐. 금방금방 며칠 만에 휙휙 바뀌잖아. 그거 얼마나 가져서 뱉어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가고 힘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는 건 영원히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지혜지. 그러니까 하늘나라 딱 가보면 여러분들 같이 양육받고 오늘 땅에서 잘 사용하고 하나님을 잘 배우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거고 야 진짜로 암흑에 정말로 땅에서 지혜 있게 살았네 이래야 되지만 지금은 자기들이 아이고 저것들은 뭐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해갖고 좀 많이 가져보고 누리고 이래 살아가야지 했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그죠? 잠깐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세월을 허비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 나가보면 아이고 내가 지혜 없었구나. 그때는 내가 지혜 있고 암흑의 집사는 미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늘 알아보니까 암흑의 집사가 지혜 있고 내가 미련했구나. 이제 그때 가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 넓게 보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게 넓게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집사님들도 지혜가 있어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세울 때 두 가지 있는 사람으로 세우라 했어요. 뭐죠? 지혜가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예, 항상 그 지혜는 첫 번째 믿음 안에서 가지는 지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동행하는 요 준비를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세상에 이래도 성경에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하면서 그래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 믿음의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은요 마귀의 그 계교를 딱 압니다. 뱀같이 딱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순결하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빠지지 않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무지해도 돼. 그게 모르는 게 무지한 게 깨끗한가? 이게 맞아요? 그걸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져요. 어떤 사람 세상에 대해서 저 사람 깨끗하다 이런데 그 얼마나 잘못됐어. 옛날에 우리 어떤 집사님, 서북계 어떤 집사님인데 세상을 모르고 너무 성경밖에 몰라요. 그 너무 깨끗해요. 그래. 내가 뭐라고 했어. 그래. 그게 무슨 깨끗한 거냐고. 아직 덜 떨어진 거지. 요즘은 그 깊이 깨닫는가 봐. 맞아요. 세상을 모르고 성경만 알고 있대. 그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알겠죠? 자연계시를 봐도 잘 알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도 알고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순결해. 이 사람이 깨끗한 신앙 양심이에요. 아시겠죠? 예? 연단을 받아야 깨끗한 신앙이지고 맞죠? 그렇죠? 그래 연단을 받아야 중심이 하나님 중심 깨끗해지는 거는 저절로 됩니까?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순철이 저절로 됩니까? 연단을 받아서 됩니까? 연단을 받아 순금이 나오고 순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혜가 뭐냐? 지혜는 오늘 여러분들이 양육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 넓은 구도의 소망을 딱 하나님께 두고 하늘나라에 두고 지금 나그네 세상으로 세상을 잘 이렇게 양육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오늘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요. 어린 신앙 가운데도 또 환란이 많이 와요. 어떤 우리 헌한서론이나 그분들이 시집가고 난 다음부터 많이 어려움이 오는 것 같이 자식 키우는 어려움, 남편에 대한 어려움. 순서는 여자니까 뭐 결혼 안 하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러나 또 결혼을 해가지고 얻는 유익도 있잖아요. 힘들지만 그렇죠? 그 남편 또 자식 이런 순서가 다 필요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그들은 그들대로 얻는 게 있어. 그 시상이 만약에 신사임당의 시상, 헌한서론의 시상이 결혼해 갖고 어려울 때 그때 시상도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지? 또 결혼 이전에 부모 밑에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살 때 또 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상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전부 다. 우리도 환난 속에서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깨달음, 감사가 있을 거고 또 그것보다는 좀 어릴 때 하나님 양육할 때 그 정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거. 벌써 심판을 보고 살아가는 게 지혜는 미래에 대한 거라고 하거든요. 미래에 가보니까 잘 갔어. 그죠? 잘 살았어. 죽을 때가 될수록 감사하고 사는 만족하고 사는 게 지혜게 산 거죠. 죽을 때가 되니까 뭐 돈도 가지고 권세도 가지고 너무 후회스러워. 자, 이게 바로 산 거 아니겠죠? 지혜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지혜가 없지. 그래. 또 근데 이 지혜,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참 올바른 지식을 배워야 되는데, 저는 세상이 우리나라 양반들이 옛날 중국이 전부다는 줄 알고 중국을 따라하는 게 옳은 줄 알고 너무 갇혀버리고 사는 거야. 세상을 모르는 거야. 근데 넓게 좀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단이 돼버렸어. 허구인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천주교도 접해서 알아보고 또 뭐도 세상을 알아보니까 야 이런 체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는 아주 정실의 아들이지만 서자들이 너무 안 됐는 거야. 서자들. 그 서자들을 편을 들다가 나중에 역적으로 몰려서 능지처참으로 죽었어. 허균이. 능지처참을 당했어. 뒤에. 이승만도 어떻게 이 공화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왕족인데도 어떻게 해요? 사형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뛰어난 사람들은요, 뭐가 되나 이단이 되는 거야. 종교개혁도 이단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힘든 게 아니야. 그게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마다 시대의 어떤 편협된 생각에 갇혀 살아요. 알겠죠? 다 좁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단자 같아. 이단자 같아. 그러나 그때 가보면 지혜롭게 산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 체제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 수 있는 체제를 세상에서 편안하게 만들어준 거지.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준 거. 우리나라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 나라만 그런 거예요. 이것도 알겠죠? 우리나라 같이 신앙이 자유로운 나라도 드뭅니다. 예수 믿는데 알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런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 가치를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강제적인 게 아니야.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 그렇지? 다른 나라는 선택하기가 선택하는데 그 핍박이 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두 가지 말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참 좋은 복을 받아서 좋은 영육의 부모 밑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 그죠?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그분들이 시집가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이 우리 특별한 환란이 오. 저 같으면 내가 백목사님 밑에 은혜를 받고 살다가 내가 책임을 지고 백목사님 또 초천하니까 앞장서서 또 싸워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겠어요. 거기서 더 주님의 사랑을 하고 더 배우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게 더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 우리 어머니가 이 옥녀가 어려서부터 엄마를 잃어버렸다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더라.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또 신앙생활은 좋은 신앙의 지도자 밑에 산다는 것도 너무 복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안 맞다고 조금 안 맞으면 우리 엄마 어쩌고 우리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복이 없는 것 같더라고. 부족한 부모라도 너무 감사하고 사는 자식이 있는데 그게 복이 있고, 그죠? 하나님 앞에도. 제가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어. 백목사님, 아이고, 좋은 부모 만나는 것보다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게 더 복이 많다. 왜? 더 오래 사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기본은 부모 밑에서 배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백목사님은 배우자가 오래 산다는 거지. 그지? 근데 성경은 그래도 배우자보다도 뭘 크게 얘기했어요? 부모, 그걸 크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감사해 사는 그게 제일 기본 같아요. 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그래갖고 결혼을 하면 또 어려움이 있어도 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또 그 어려운 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참, 우리 양육받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경건 연습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 내가 이 사랑의 양육을 받고 있다고 항상 감사하면서 그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게 경건 이루는 연습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훈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교훈. 참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허군 같은 사람들이 띄은 사람도 멀리 가서 학문을 배우고 그걸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그 조선의 그 사람들도 뒤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서니까 이제 우리나라 중국의 그 혈족들이 망했기 때문에 이제 청나라는 오랑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계 제일 문명국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중화주의라거든, 그거를. 그래서 다른 나라에 눈도 돌리지 않아요. 자기 그 주작 학문을 가지고 이게 전부 다야. 세계의 전부 다야. 완성이야. 그래서 총시열이라는 사람은 주자학이 모든 진리의 완성이라고 여기고 윤후라는 사람은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둘이서 엄청 논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조선 임진왜란 후기 총시열 시대에 가면은 너무너무 세상이 편협하게 되는 거예요. 편협하게 돼.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에 만동 학원을 세워가지고 맨날 주자 그거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권을 잡는 거야 또.
그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화주의. 우리나라가 세계에 제일 깨끗하고 중심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주작에 그걸 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협됐겠어. 그죠? 그러니까 더 부패갖고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저기 중국을 가고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도 눈이 띄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쓴 책은 이단서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 뭐 읽으면 안 되는 금서가 돼 있었어요. 뭐 열하일기라든지 그 중국에 갔다 오는 그걸 썼건 이름 박지원인가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그걸 쓰고 또 허균이가 쓴 홍길동전 같은 거 뭐 이런 게 전부 다 또 금서가 돼버리는 거지. 한한서론이 지은 시 같은 게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돼서 막 읽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읽으면 안 돼. 음탕한 사람. 그거 읽으면 안 되는 금서가 돼버렸어. 사람이라는 게 그 하나님이 그런 넓은 그 지혜를 배우게 하다. 우리는 넓은 지혜가 뭐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이야. 위로부터 오는 소리를 성경을 통해서 자꾸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초월해서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 시대에 변하는 거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갖고 또 적응을 하고 이렇게 폭넓게 보고 살아야지 맨날 좁은 지역 안에 그 지식을 가지면 사람이 굉장히 편협해집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 따라하는 대로 하면 아주 남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더 좁아지겠죠. 그죠? 이 안에서 우리는 이걸 넘어서 하나님 성경을 보는데 성경의 감동을 받아야 돼. 이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지혜, 그 지혜를 받으니까 그때마다 성경의 지혜를 받은 사람마다 그 종교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해 나가서 이렇게 그 세상을 바르게 살고 또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성경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지혜는 안 되지죠? 세상 지혜는 자기들 좁은 지혜, 그 거짓말이야, 전부 다. 알겠죠? 세상 지혜가 있게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랬잖아요. 내가 똑똑하다고 하면 지혜. 그 세상 지혜를 헛것으로 아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뭐로 말미암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볼 때 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